샬롬 12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과 걸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면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오래 생각할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얼굴을 감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묘사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펴보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부각시킨 부분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배려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빼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그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반역을 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기에 욥이 계속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욥을 엘리후는 악인으로 규정하고 맙니다. 이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너무 하나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형제가 한 부모 밑에서 같은 시대 같이 자랐다 하더라도요, 이 형제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죠. 부모가 둘을 똑같이 잘해준다고 하더라도요, 생각보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자랐고 우리 아내도 첫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 제 동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양말이 됐더라도 새 거를 사주면 그렇게 좋았대요. 그거 자랑하다가 뭐 구멍도 내오고 옷도 찢어 먹고 와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대부분 나는 형한테 물려받는다. 제가 이제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그게 둘째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첫째 거도 어디서 얻어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뭐 아무래도 어디서 매번 얻지는 못하니까 첫째 거를 삽니다. 헌 거는 물려주지 않죠. 그런데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 그런 것들은 또 두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냥 둘째한테 이건 입혀야겠다. 둘째가 쓰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장모님께서는 그 막내세요. 한 번은 둘째 아들려서 가방을 미국에서 형이 쓰던 가방을 줬더니 아니 그 가방 얼마 한다고 그걸 새 거 사주지 왜 이거 쓰던 거 헌 거를 쓰게 하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쓸만해 엄마 그랬더니 아니 그 왜 꼭 형 거 물려받냐고. 좀 물려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얼마 하지 않는 것들은 기분 좋게 새 거 하나 사줘라. 아이 그 둘째나 막내들은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매번 물려받는다고 생각해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첫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쓸만해서 그런 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모든 것을 하나의 잣대로 내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서로를 돕고 도와주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자이다. 욥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누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롭지 못하냐 이걸로 평가할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지혜로운 교회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참 조심 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춰서 잘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끝날 것 같지도 않은 고통의 시간에도 사람의 모든 걸음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말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두 샬롬.